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보셋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보셋, 이제 북이스라엘 왕이 되었지요. 지금 잠시 남북간이 나누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남쪽은 유다가 있는데 유다 지파에서는 다윗을 왕으로 세웠고요. 북 11지파를 규합해서 아브넬이 사울의 아들이었던 이스보셋을 중심으로 왕으로 세우고 한 나라를 형성하게 되었던 겁니다. 근데 이스보셋과 아브넬의 갈등 때문에 아브넬이 북이스라엘 전체를 다윗에게 넘겨주겠다고 다윗을 찾아갔다가 요압에게 살해를 당하는 일이 있었지요. 오늘 1절 말씀은 그 얘기입니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다함을 듣고 손에 맥이 풀렸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도 너무너무 놀랬던 거예요. 왜냐하면 아브넬은 지금 북이스라엘의 권세의 중심입니다. 근데 그 권세의 중심, 힘의 중심인데 그 힘의 중심이었던 아브넬이 죽으니까 이제 그 구심체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구심체가.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군대 장관 가운데 여기 두 사람이 있습니다. 이 바나와 레갑이라고 하는 이 두 사람, 군 지휘관이니까 장교들이라고 말할 수 있지요. 이 두 사람이 이스보셋을 살해해서 이스보셋의 머리를 들고 다윗을 찾아간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자고 있는데 살해를 했지요. 그걸 들고 아라바를 통해서 이제 다윗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8절에 보니까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 왕에게 이스보셋의 머리를 들이며 아뢰되 왕의 생명을 헤아려 하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주 대신 왕의 원수를 사울과 그의 자손에게 갚으셨나이다. 아마 다윗에게 인정받고자 다윗에게 큰 상급을 기대하면서 이렇게 행동했을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그의 형제 바하나에게 대답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내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서 건지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10절 한번 읽어봅니다. 10절. 전에 사람이 내게 알리기를 보라 사울이 죽었다며 그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줄로 생각하였어도 내가 그를 잡아 시글락에서 죽여서 그것을 그 소식을 전한 가품으로 삼았거든. 생각나시죠? 예, 이게 길보아 산에서 사울이 죽은 것을 발견한 아말렉 사람, 자기가 죽였다고 거짓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왕을 두려움 없이 죽일 수 있냐. 그래서 자기가 죽였다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를 처형한 그런 사건이 있었지요. 11절 같이 더 읽어봅니다. 하물며 악인이 의인을 그의 집 침상에서 죽인 것이겠느냐. 그런즉 내가 악인의 피 흘린 죄를 너희에게 갚아서 너희를 이 땅에서 없이 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자, 여러분, 다윗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과 여기 레갑이나 바하사 이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하고는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자, 이 두 가지 차이를 우리는 오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여러분, 세상이 이루어지는 방법은요, 음모와 술수와 배신과 또 겨루어 이김으로 만들어지는 나라가 세상 나라입니다. 요즘에 정치권을 보면 정치권의 똑같은 모습이에요. 예를 들면 정당들이 서로 이전투하는 모습이라든지 서로 싸우는 모습을 보면 아, 저게 세상이구나. 저기서 살아남으려면 진짜 머리 좋아야 되고요. 진짜 볼모 수술을 잘 써야 되고 저 사람들의 생각을 잘 읽어내야 돼요. 그 속에서 내가 살아남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또 내가 다른 사람을 꺾고 그 위에 서야 되는데 어떤 방법으로 그것을 해결해 가야 되는가. 이 정치하는 분들 뉴스에 이렇게 나오는 것을 가만히 보다 보면 야, 저게 세상 사는 거라고 한다면 참 살기 힘들다. 정말 이거는 뭐라고 그럴까요? 선한 사람이 살 수 있는 그런 세상은 아니다. 지금 양쪽 우리나라의 두 개의 진보정당, 보수정당 양쪽 다 그래요.
그래서 요즘에 계속 뉴스에 보면 정당 내의 이 권력 다툼으로 인하여서 이게 완전히 파열음이 나네, 당이 깨질 것 같으네, 그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는 겁니다. 오늘 여기 이 레갑이나 바하나나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 이스보셋 그냥 너무나도 쉽게 그를 죽이고, 그리고 그 죽인 것을 정당화하고 자기의 출세의 도구로 삼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여기서 봐요. 분명히 불의한 것이고 분명히 악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은 이게 용납이 돼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용납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를 통해서 세워질 겁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려면 교회는 정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동기와 과정이 정당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데에는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집니다. 세워져야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다윗의 나라가 견고할 수 있는 것은 다윗은 이런 세상적인 방법을 가지고 권력을 취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견고하게 세워주었고, 다윗이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 환난 날에 하나님께서 건져주셨다고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의 공의를 세워가려고 애를 쓰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아주 작은 일들이라도 바르게 가야 돼요. 교회에 가끔 이제 문제가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은혜로 가야지, 그러면서 불의를 은혜로 덮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여러분 불의는 덮으면 안 됩니다. 악한 거는 드러내서 제거를 해야지. 여러분 물론 그 사람을 미워해서 정죄하고 또 그러는 것이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잘못된 것은 분명히 드러내서 서로 사죄하고 사과하고 용서를 빌고 그러면서 같이 갈 수 있어요. 사랑으로 그때 덮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죄에 대한 고백이 있을, 불의한 것에 대해서 인정할 때에 거기에 용서의 은혜가 있는 거지, 여러분 그 불의를 정당하다고 밀고 나가면 결국 그것이 교회를 무너지게 하는 결정적 계기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크건 작건, 크다고 해서 교회가 지속되는 거 아닙니다. 또 유능한 사람들이 교회에서 교회가 많다고, 사람들이 그 유능한 사람들이 많다고 해서 교회가 더 잘 성장하는 것도 아니고 더 크게 되는 것도 아니고 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 가야 돼요. 그리고 은혜와 사랑이라고 하는 것도 그것을 분명하게 드러낼 때 포용하고 끌어안을 수 있는 거예요. 다윗은 그 공의를 지금 세워가고 있습니다. 악에 대해서 분명하게 정죄를 하고 그건 아닌 거예요. 그것을 수용해서, 사실 여기서 다윗이 만약에 세상적인 방법을 가지고 권력을 취하려고 했다면 예전에 취했을 거예요. 사울이 염려했던 게 그거잖아요. 사울의 염려는 결국 세상적인 방법으로 다윗이 자기에게 대들어서 자기 권력을 탈취할 거라고 그렇게 생각한 반면에 다윗은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세운다면 하나님이 세워갈 거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때에 늘 여러분 투명하고, 저는 교회를 섬길 때 늘 여러분 성도들에게 가끔은 이게요 공개되지 말아야 될 때가 있긴 있어요. 그런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교회에서 결정하는 것을 성도들에게 몰래 결정할 일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성도들에게 투명하고, 교회 재정 역시 모든 성도들에게 투명하고, 그래서 아름아름 몰래 숨겨서 얼렁뚱땅 넘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닌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몇 번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정직이 최선이고요. 또 하나님의 의를 따라가는 것, 공의를 세워가는 것이 가장 선한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 빛된 교회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공의를 따라, 그리고 죄악이 발붙여지지 않도록 늘 하나님의 의를 따라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 모두도 그 길을 따라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